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13장에는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선포하시며 또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는 예수님의 7대 선언 중에 6번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7번째인 나는 포도나무요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말씀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아버지께서 영광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헌신의 기도,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 모든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 이어서 기도하셨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심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심으로 주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닌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져 하신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영화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영광을 뜻합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광스럽게 하다 또는 영광을 돌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거창하고 화려하고 특별한 방법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자를 죽게 하심으로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아가 성자가 성부의 뜻을 따라 친히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면 그것이 성부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면 큰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성별의 차별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인들에게 성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지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은 배우는 배움이 아니라 사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인생의 수고를 하시고 공생애의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루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음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존재가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나를 온전히 나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만의 역할을 잘 알고 살아갈 때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 사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 자리가 있고 덜 좋아 보이는 자리가 있으며 누추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못 하나를 박더라도 그 못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을 떠받치고 세우는 중요한 역할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리만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보이지 않고 때로는 땅속으로 파묻힌다고 해도 그 못은 정해진 자리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그 위에 온전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적절하고 분명한 자리, 그렇게 맡기신 내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우리가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의 역할을 온전히 찾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며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을 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우리의 하루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 역시 주님처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